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5장 4절로 6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주의 역사의 윤리와 정서상 특정 종교인들과 평민의 이중구도 속에서 살았고 어떤 그 외식적인 제의적인 관습에서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적 그런 의식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5장 5절 이하에 보면. 근데 그것은 아니라고 이제 바울과 제자들이 열심히 애를 써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 또 전달되어졌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던 어떤 사회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또 발췌를 하고 잘 배워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생각할 것은 너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교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구원을 얻는데 큰 힘이 되지를 못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교리화해서 들으려고 하면은 믿음을 얻는데 조금은 지장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고 많은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행치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규모 있는 생활은 다 좋은데 너무 많은 이제 율법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까지 좋은데 이 행위 규범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그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유대인들처럼 어떤 그런 그 사회 제도적인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아주 곤란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촌에서 나타난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해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이런 가치관의 틀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어떤 교단적인 동기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신학적인 주관들이 조금씩 다른데 율법과 마찬가지로 신학이라든지 교리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제도화하고 이렇게 특정 지어 놓으면은 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장은 맞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개인들의 그 예수 믿는 영혼에 있어 자유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깐깐하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잘 컨트롤 해나가는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의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뜻은 좋은데 그대로 잘 믿도록 객관적으로 공유하자고 하는 것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도가 다 있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식으로 너무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 강요를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또 행동을 바로 해야 되는 이 이중구도 속에서 짐이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도 그냥 율법이 되어버리는 수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적인 저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 상태를 해방을 시켜주려고 오셨다고.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과 또 우상을 싫어하시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율법적인 것,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율법은 좋은데 일일이 사람의 문화생활에 하나 전부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고 심판을 하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이건 뭐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율법은 사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걸과 같은 역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아무리 정결하려고 해도 늘 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 규모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든지 헌법이라든지 다 교리라든지 다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유로운 마음으로서 배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구원을 일단 받는 데 있어서는 억누르거나 위협을 주거나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그냥 믿지 않고 사람의 선행이나 윤리적인 것의 행위로서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을 증거를 하겠다, 완성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부담은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좌절되는, 낙심되는, 실수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또 믿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또 내가 남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믿음을 가져야 훨씬 편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편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유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기 자신에게 서성을 팔아먹은 죄로 극단적인 그런 괴로움이 왔죠. 그런데 그런 자아를 위해서, 그런 인간의 실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3년 동안 내리 가르쳤는데 그럼 귓줄에 어떻게 뭘 들었는지. 그러나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통회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믿음의 종교지 이것은 윤리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윤리적으로 깨닫고 뭐 도덕적으로 또 뭐 교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것들은 있으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충성하지 못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못한다든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 완전해서 뭐 문제가 나고 역사가 나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항상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또 받은 은혜의 달란트 따라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겁니다. 완전해가지고서 하나님 믿은 사람 없어요. 우선 그 교리적으로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른 복음을 정착시키는데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한 세기 동안은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어째서 나사렛 전동대 나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냐. 이래가지고 시대 문화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는 인본적인 이런 사유가 이제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과연 구주냐 또는 예수님은 약자 편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를 하던 게 한 2, 3세기 동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교리를 만들고 신학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중세기 오기까지는 기독론에 집착을 했어요. 예수는 누구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히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이야기하고 직통되고 구원에 연결돼요. 뭐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를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은 구원하고 영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기독론의 이 신학 때문에 종교회의도 많았고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나님하고 같으냐 비슷하냐. 이래가지고 동일이냐 동질하냐 유사하냐.
허모오시오서, 허모이오시오서냐. 그, 이오타라는, 철자 하나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종교회의를 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기독론에 대해서. 중세기에 와서는, 로마 가톨릭이 거의 1000년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제도가 교리로 이해시키는. 그래서 교황이 신을 대신하고, 잘못이 없다. 교황의 말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구원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힘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래서 뭐 고액 성사도 나오고, 마리아도 온천 중재를 하고, 뭐 이런 교리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제, 루터와 칼빈 같은 경우에 일어나서,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시켰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거 뭐 속죄포를 팔고 뭐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사고 누가 중간에서 개입이 되어서 은총을 주고 교황이 뭐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 뜻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맞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대로 이제 믿어야 된다. 이래서 중세기에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신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본문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진 논의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사람이 조작을 해놓고 종교적인 이런 원리를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세기 말까지 와서 최근에서 나온 신학적인 논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제각기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건데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헷갈리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주장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주장을 많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민주하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그래도. 사람이 역사에서 완전하게 구조적으로 완전한 사상체제로서 국가를 형성하고 나아가고 종교도 그렇게 안 됩니다. 어느 시기에 따라서는 약간은 주관성이 너무 있어 보여도 끌고 나가는 리더에 있었어요. 앞으로 진행에 있었어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후대에서는 그게 안 맞다 하더라도 그 시대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는 겁니다. 최선의 방책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이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은 내 알아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가 생기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진리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보인다. 그럼 그대로 이제 강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는 장로교식으로 감리교, 신복음식의 어떤 색채가 뚜렷한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 나름대로 개발하고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섞여 있어요. 정통 장로교의 어떤 교리나 믿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흐려져 있고 감리교와 뭐 성결교, 순복음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사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각기 이제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논리적인 것에는 이와 같이 성령의 믿음 역사가 오히려 위축을 당하고 그리고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교리를 너무 많이 만들고 너무 말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지장이 옵니다. 모세의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은 한 가지만 아니라 다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3절에 우리가 무슨 율법적으로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 같으면 그거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럼 다 지켜야 된다는 이론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잘 믿는 것이며 어렵다 칭함을 받느냐 하는 거죠. 그래 되면은.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많은 자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요. 일단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더 잘 믿는 사람, 주님을 증거하는 데에 효율성 있게 능력 있게 증거하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그 성화되고 능력받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판단해가지고서 구원을 받게 한다, 어떤다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칭의 문제에 대해서 김세현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벌써 2000년 전에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라고 바울과 여기 다 여러, 이제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는 또 행동이 따라야 된다.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믿는다 하면서, 전달해 보면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오진 않고, 교회는 나오지 않고, 또 믿음의 행위가 없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믿음을 잘못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된 믿음의 자연스러운 행위에 대한 이야기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윤리를 강조를 하고 야고보가 이제 행동이 똑바르지 않으면 믿음도 아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봐가지고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발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고 강조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또 논리적인 입장에 들어가거든. 결국은 사람을 윤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야고보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준 은혜의 언약인데, 믿었으면은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하도 외식적이고,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도 지키지도 않는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일일이 윤리적으로 오라에 구원받는다라고 야고보가 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에 너무 교리적으로 이런 어떤 생활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거나 또는 너무 어떤 시대적인 그 가치가 좀 다르면 또 다르게도 해석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유형을 쫓아서 매일 그 신앙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감동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21세기 들어왔는데 제일 큰 난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이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동양이 다르고 서양이 다르고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될 일을 여러 말들로 이렇게 논쟁을 하니까 헷갈리게 되고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잘 믿어보겠다고 떠들어댔는데 오히려 더 잘 안 믿어지는 이런 난점이 생기니까 교리와 신학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입장에서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오늘 주제에 맞춰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은 성령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만든 사랑 가운데서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우선 그 성령 받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 이미 예언한 대로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모두 다 성령의 감화를 받고 같은 생각의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역사입니다. 본문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일에는 무할례, 이건 불신자를 말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깨닫고 이래 돼야지 거기에서 뭐 할례다 무할례다 율법이 어쩌다 이런 걸 가지고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원문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 앞에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나 NIV 영어 번역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판이나 개혁판에는 없는데 이 본문을 바로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거 오직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직역을 하고 본래 뜻이 좀 살아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것보다 오직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인 도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심으로써 그 사랑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자월 맹자월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아니라도 뭐 성행군자 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행동하라 하고 교훈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를 어디다가 불러서 썼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되시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교리를 떠나서 희생을 시켰다고 하는 이 사건적인 일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믿음은 교리나 도리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오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왜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에 그 말로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정한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할 때 물론 말로서 마음으로서 먼저지만 그 다음에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부모님을 이제 깊이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그럼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표시가 없으니까 또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부모들도 심지어 그런 꼭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효가 아니지만 그것도 따라가진다고 말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에게 뭘 잘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행위는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뭘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형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도록 아들 하나, 그것도 한 번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정표는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희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근본된 원인은 성경 글이 내용이 참 기가 막히고 좋아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켰다고 하는 현장이, 희생시켰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그래서 감동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거나 역사를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논리적인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좋은 말씀들이나 자문이나 이런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다르게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고 했는데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기적과 능력만 가지고 이런다 하면은 뭔가가 마음에 뜨거움이 오지 않을 건데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전설의 신이든 간에 좀 다르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질적으로 한 번밖에 없으신 그 독자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기독교의 진정한 믿음의 성질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비를 체험하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자체에 대한 이 논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적인 면에 있어서 아들을 주셨고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희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믿으라 하시고 내가 또 천지를 만물을 지었으니 믿으라 하시고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사랑의 정표가 없었다면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는 이야기는 그런 건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떤 신의 아들이 와서 그런 여러 신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참신이신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계셨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다. 그래서 성령 밖에서 뭐 기도하고 특별 기도를 하고 성령 축제니 뭐 성령 뭐 폭탄이니 어쩌니 이런 집회에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 어떤 선한 감정 이런 건 뭐 필요 없고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위해서 대신 형벌을 주셨다. 우리 대신 형벌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에게 씌우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로 사랑과 이라고, 사랑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집회에 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특별 기도를 해서 철야를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산에서 특별 기도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하면 첫 번째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히 임재해야 되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증표예요. 율법 교리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많이 배우고 그래서 뭐 스펙을 쌓고 그거보다 내가 사람을 얼마만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가지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성령님의 감화를 얼마나 받았는가 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이 근거가 되는 기도, 사랑이 근거가 되는 가운데서 성도가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은 성령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목적과 중심에 그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어떤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든지 타인을 위해서 하든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하게 되는 원인이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뜨거워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작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는 철학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할 말도 없고 졸음이 온다. 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냉정하게 말해서 사랑이 덜 끓는 소망과 제목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할 일도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일이 막 넓어집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면 그 구원의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따라 구하고자 하는 제목이 굉장히 많아져요. 밤새도록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막 생깁니다. 왜요? 마음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기원하는 것이 많아지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많아져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신약의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병낫기를 위하여 주님께 나왔듯이 그런 사랑의 동기에 중심으로 기도하는 일은 빨리 이루어지고 그리고 응답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시몬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돈을 들여서 사도들이 집회에 역사하는 권능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전과 소망은 안 되죠. 사도에게 꾸지람을 듣고 말았습니다만 사랑의 동기가 없이 단지 능력을 행하고 싶다. 단지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주목받고 싶다. 이게 이제 벌써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이 빠지고 현실적이고 종교적이고 거기에다가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자체가 덩치 자체가 공동체 자체가 각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히려 나타나서 상대가 더 잘 되어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좋다. 내가 약할지라도 그대가 더 잘 되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보기가 좋으냐. 사돈의 팔촌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들이 다 잘 되어지는 것이 참 좋아 보인다. 그게 기쁘다. 어떻게 보면 엉뚱하죠. 그러나 나는 새하얘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역사가 나는 것이 보기 좋으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남은 모르겠고 내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욕심을 내고,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내 표시가 나기를 원하고, 이런 교회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참 사랑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여기에 말한 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뭐죠? 성경이란 하는 하나의 도를 담은 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끝까지 믿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연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애쓰는 것도 사랑이 우리 속에서 동기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기도가 안 되면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일이 게으러지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냐, 눈빛이 벌써 달라집니다. 뭘 살려야 되고 살려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을 바르게 이야기할 때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옳은 신앙이죠. 옳지 못한 신앙, 그것도 하나님 만나는 데는 안 맞고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했으니, 유기적으로 한 공동체라고 하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코가 석잔데 그러고 모르겠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서 모두가 걱정하고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긍휼을 가지고 또 서로 나누고, 이런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참된 믿음의 의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또 사랑이 없이 논리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믿음의 이해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그만큼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갑자기 눈이 열려서 가난한 사람도 눈에 보이고 모든 것이 눈에 밟힙니다. 부족한 것, 죄 많이 짓는 사람, 흉악한 사람도 다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탁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가 보이고요. 무시했던 자가 다시 귀하게 보이고요. 살려내야 되겠다, 쓰러지는 것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가득해집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안 하던 행동이, 창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흉악하고 잘못된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명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주신 그 사랑과 같이 우리가 또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기도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사회에 이제 여러 헌신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종교적 문화가 아니라 사랑이, 순수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행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남이 볼 때는 사랑하는 척 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다가, 하나님 안 보이면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참 사랑이겠느냐. 눈에 보이는 행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그 사람이 따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리가 우리 속에서 더 많아지고 사실화되는 거죠.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생활을 할 때에 기도로 믿음으로 정말 이웃을 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제를 위해서 걱정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런 애정이, 그런 그 기원이,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은행, 사랑하는 은행심사,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삶의 태도는요, 곧 믿음의 그 사람의 실체예요. 믿음의 정도예요. 사랑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 그러고 눈이 핵 돌아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방언도 한다 그러고 하면서도 이웃에 대해서, 곁에 있는 행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을 동기로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거기에 감동받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지혜와 여러 사람들에 대한 간섭이 생깁니다. 그 사랑이기 때문에 간섭하거든요. 제일 이제 아픈 것이 무관심이거든요. 아무 관심을 안 가진다. 이건 버린 거거든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이 일 저 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그런 축복과 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떤 일을 막 만들어 놔놓고 몇 사람 죽이고 이게 아니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나 무슨 큰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가 무너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주 크게만 하면은 하나님을 아주 영광 돌리는 줄 알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은 원래 교회는 이게 아니다 라고 가르친 거죠.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이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논쟁의 시대예요.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따뜻한 한 그릇을 제대로, 그것도 맛있는 것을 한번 대접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사줘도 뭐 몇천 원짜리 어디서 뭐 따지도 않는 이 겨울에 그런 걸 입힐 것이 아니라 좀 따뜻한 것을 좋은 걸 입혀주고 말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참 사랑은 정말 뭐 싸고 뭐 이제 뭐 이 사람 안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보답하듯이 이렇게 하면 복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피를 받았어요. 무죄하신 예수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토록 용서해 줘버렸어요. 그 사랑을 받아놓고 깨째째하게 사랑하는 표현이 그렇게 규모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할 때는 사람을 좀 크게 감동받게 해야 됩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이것이 참 사랑의 실체예요. 참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위한 것도 있고 또한 형제를 위한 것도 있고, 이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 믿음이 크다, 예배당이 크니까 믿음이 크다,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서 그냥 축복을 받는 것보다 그럴 수도 있으나, 사랑이, 그 정의, 그 은혜가 얼마나 진실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인 것이지, 밖으로 내난 그거 가지고서 뭐 돈을 뭐 도둑질을 했으라도 그걸 가지고 또 남을 주면 그 사람 좋다,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내가 뭐
믿음으로 이만하면 잘 살지 않느냐? 그거는 자화자찬이고요. 참된 사랑은 참 믿음을 말하고 참 믿음은 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그 사랑만을 가지고 우리 주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